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저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16년도에 우리 나라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몇 개냐 통계 조사를 했는데 925개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군요. 네. 여러분 언제 놀라시죠? 925개니까 2019년도가 됐으니까 아마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도 10몇 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도 그 100년 이상 된 교회 중에 하나가 되니까 아마도 한 1000명, 1000개 정도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교회니까 6만 교회 중에서 1000개 가까운 교회가 100년이 넘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논산 성결교회 컨설팅 하기 직전에 제주도에 딱 100년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규모는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제 컨설팅을 하고 새로운 교회의 변화를 도모해 갔는데 이제 가끔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100년 된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개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저력이 있습니다. 아주 저력이. 이렇게 별로 막 열심히 같이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깊이가 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아침부터 줄창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래 있는 것은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훨씬 은혜가 되죠. 아, 이분들은 그냥 침착하고 깊이가 있다. 이런 거죠. 저력이 있는 거죠. 저력.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흔적들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쉬이 흔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런 좋은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 안 좋은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있죠. 나이가 점점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안 좋은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나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저녁에 오셨으니까 반응이 90% 이상 될 때까지 우리 설교는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반응을 잘하면 이제 말씀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죠?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대화를 빨리 끝내죠. 근데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밤새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 집회가 몇 시에 끝나느냐는 전적으로 누구 몫이다? 지금도 여전히 반응이 15%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가 이제 계속 많아지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니까 말씀 겸 또 강의 겸 우리 교회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던지려고 하는 거죠. 건강한 한국 교회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를 빼고 그 교회 평균 연령이 42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42세가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나이가 높아지고요. 근데 두 번째 안 좋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텃세가 심합니다. 텃세.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들이 있어서 새로운 교우들이 오게 되면 이 오래된 새로운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죠. 이렇게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고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뭐 새신자가 오히려 기신자를 뺨친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새신자가 정착하기가 쉽다. 오래된 교회들이 눈치 주지 않고 언제든지 그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헌신하고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죠. 터세가 있다. 세 번째는 변화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변화하지 뭐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변화를 시도하자 그러면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강대상 하나 바꾸는데 10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강대상 바꾸는 거 말고요. 강대상 위치 바꾸는 거, 피아노 바꾸는 거 막 10년 걸린대. 오늘 갑자기 바꾸면 왜 거기 바꾸냐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떤 목사님이 1년에 10cm만 바꾼대. 10cm 막 10년 내 그 정상지 오더라는 거지.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는 거죠. 변화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좋지 않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뭐 등등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역사가 있는 교회들에서 하고 우리 교회는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반대적 현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네, 그럼 아멘 하는 것도 기도해보고 해야죠, 요즘은. 네, 이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차근히 좀 해석해 가면서 오늘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베소 4장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이유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다음 기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1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말하는 것,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씀을 들은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온전한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 봐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 옆에 앉혀놓고 아멘 안 하면 그분 굉장히 민망하겠죠? 네. 바로 그분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으셨다 그래요. 뭐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가 그러십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면 우리 목사님이 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를 쭉 보면 목사님이 지난 20년 가까운 동안에 헌신에 다 기울였던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작은 그룹들, 구역 예배로 리더 훈련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둥을 깊이 있게 심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두셨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하면 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 세워지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거죠. 그 첫 단초가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통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가치 선언문 다 읽어보면 그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과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곳에 많은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남은 기간 동안 100주년을 향해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2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있습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다. 이제 우리 100주년 향해서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가야 되는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봉사하게 하는 거다. 이 봉사가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 뭐 밥을 퍼준다든지 도시락을 나눠주는 이런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봉사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 속에서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그 전 20년, 수십 년 동안은 교회에 턴턴히 써가는 초석을 기초공사를 다 깔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안에다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조직을 하고 D12를 하고 또 두 날개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구역을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비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를 달았으면 이제는 날아야지요. 날아서 이 논산시를 바라보고 우리의 성결 교단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는 그런 눈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이제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논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개념은 내게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파송을 받아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을 뒤집자는 거죠. 우리 논산 성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이유, 오늘도 예배 시간 참석하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비전, 희망, 부흥회를 하는 그 이유도 바깥으로 나가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함께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100년을 향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도시에 있느냐, 신도시에 있느냐, 번화하는 곳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는 우리에게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어정부에, 그리고 일산에, 그리고 천안 쪽에 아주 작은 교회들이, 아주 독특한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곳으로 대형교회들도 그런 교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과거에는 큰 교회를 꿈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모본이 되어져 갈 것이며, 어떻게 하여 이 논산시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 함께 편성하여 선두주자가 되어져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의 역사만큼 귀중한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성회는 100년을 향하여 그 초석을 까는 귀중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다니셨습니다. 시장하죠, 그죠? 여러분도 하루 종일 막 다니다 보면 시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밤늦게 돌아다녀도 편의점이 있어서 시장 가면 가서 간식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 저도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하시다가 이제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죠.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잎에 먹을 것이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다 헤집어 봤지만 거기에는 어떤 과실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다시 그 길가로 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말라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100년이 여러분, 우리나라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잎이 무성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논산시에서 이만큼 모인다는 것은 대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부모를 이어서 또 다시 새 세대를 이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또 새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직분자가 새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이고 잎이 무성합니다. 직분도 늘어납니다. 신앙의 연조도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갑니다. 그래서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양가가 없더라는 거지.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자기 논산 성결교회가 이래 예배당 교육 비전 센터도 짓고 땅도 넓게 확보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참 좋은데 도대체 저 논산 성결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인 이 세상의 논산의 세상 속에 어떤 빛을 주고 있으며 어떤 소금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전케 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가야지. 지역을 섬겨야지요. 한국교회 희망을 줘야지요. 타교회를 섬겨야지요. 여러분, 이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다음을 바라보고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지.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운 것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100년을 맞이하는 100년을 준비해 가고 있고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논산성결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왼손 가져오셨어요? 혹시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다가 왼손 두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가지고 오신 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잠깐 내려보십시오. 몇 분들은 아직도 집에서 두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왼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내리겠습니다. 5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 둘, 셋, 5가지 우리 논산성결교회가 해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섬겼던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논산성결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갔으면 좋을까, 이 고민을 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 5개예요. 이 5개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인사할 때 밖에 서 있겠습니다. 5개 다 얘기하고 하셔야 돼. 이거 못 하시는 분은 계속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 나머지 계속 밤새워야 돼. 밤새워야 돼. 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비상구로 탈출할 수도 있고, 뭐 창문 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뒤로 정상적으로 나가고 싶으신 분은 꼭 외워야 되겠다. 왜 할까요? 기도하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합니다. 변화. 뭐라고요? 변화하자는 거죠.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논산성결교회는 무엇을 가장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어떤 비전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죠.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변하자. 이 변화가 뭘까요? 성숙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것, 교회가 성숙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어떻게 성숙합니까? 건물 많이 지으면 성숙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성숙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한다는 것, 교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교회가 사랑의 파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사랑의 파고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동그라미를 계속 키워서 계속 펼쳐가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파이를 키우라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부족해서 뭐 아우성이라 그러시는데,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 정도 주차장 갖고 있는데 아우성거리면요 열받습니다. 열받아. 많은 교회 있어요. 자, 한번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강단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공간이,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넓은 땅 속에 어떤 부분을 우리 지역 사회가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제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쓰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고민하라는 거죠. 그게 변화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고민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이 사랑의 파이를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의 파이를 키워갈 것인가, 이것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한 공간을 만들어도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우리끼리 공간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공간들이 함께 좋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거지. 변화. 성숙, 변화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해야 합니다. 변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벗어야 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것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게 부활이라 합니다. 교회도 복음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 교회는 옛것을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것이 물론 좋은 것은 지켜야 합니다.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존속해야 될 것들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존속해야지. 100년, 200년까지 계속 유지해 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거지.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그곳에 우리 가정교회는, 이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간과 어떤 토지와 어떤 부분들을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지. 무엇을 변해야 할까? 그러니까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숙제입니다. 뭐 하자고요?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변화. 이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첫째도 변화, 둘째도 변화, 셋째도 변화. 도대체 무엇을 변해야 될 것인가? 나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우리 100년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100년의 희망을 향하여 함께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송거. 아직 몇 번 남았죠? 아직까지도 4번이나 남은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변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뭐라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상도동에 우리 성결교단에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거기를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을 들어갔습니다. 장로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들 13분 계셨습니다. 역사가 된 교회죠. 이제 쭉 장로님들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장 젊으신 분이, 이제 저보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 그 당시에 비슷했습니다. 되게 젊으셨더라고요. 지금 저도 젊잖아요. 그죠? 그 남에게 사랑의 파이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계속 째리만 보고 앉아 계시니까. 근데 그분도 굉장히 젊으셨죠. 저하고 나이가 이제 같았으니까. 이제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분이 50대 초, 저도 이제 50대 초이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 웃고 있는 거죠. 무슨 대화할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장로님, 이제 앉아보시라고 앉아서 이제 장로님 오늘 뭐 얘기도 별로 안 하시는데 참 이렇게 표정도 좋으시고 그래 허무태 하시는데 뭐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목사님 이 교회를 하늘이 두 조각이 나면 그때 몰라도 이 교회를 저는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어렵게 학교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중앙대학교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중앙대에 공부를 하러 왔대요. 법대를 왔는 거죠. 그런데 와서는 공부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고 겨우 학교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서 몰라 해서 그냥 찾아 언덕 빠져 넘어오니까 교회가 있어서 교회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이분의 기도를 장로님들 몇 분이 들으시고 자기들 언론해가지고 이분에게 학생에게 전폭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거처를 만들어줘서 사람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편성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차관급으로 계셨는데 그 일이 될 때까지 교회가 자기를 키워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한 번은 이제 안성에 있는 한 교회에 우리 교단인데 제가 처음 잘 모르는 분인데 오래전에 이제 그 부흥회를 부흥 강사를 초대한 겁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죠. 사경의 강사,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인데 사경의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기 기념으로 이제 그 사경회를 하는 거죠. 그 누가 추천을 해줘서 저를 초대했다 하더라고요. 갔습니다. 근데 부흥회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끝나는데 이 끝나는 시점에 뭐 하느냐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로로 이제 추대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예배를 하는데 그날이 부흥회 끝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가운데서 그 마지막 행사가 뭐냐면 집회로 끝내는 거죠. 저 독특했죠. 어쨌든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8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했는데 오전 예배 때까지는 성도들이 한 80여 명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오후 됐는데요. 그 예배당이 다 들어가야 120석입니다. 근데 80명에 플러스 260명 가까운 분들이 몰려온 거죠. 다 뭐 정장 차림에 뭐 고급 차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딱 봐도 그냥 목사님 티가 나는 거죠.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같은 느낌이 막 들을 분들이 쫙 오신 거죠.
그때 그게 50명 중에서 260명 중에서 80명이 목회자 장로님이죠. 또 안 놀라시네. 네.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자라서 그 교회가 지원하고 세워져서 그렇게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 시간. 교회는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있는 문화경기장 앞에 역시 또 제가 가만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한 1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담임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게 전도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첫날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시작했죠. 이제 시작하는데 저를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연안부두를 간 거죠. 제가 이게 수도권 인근에 사는데 연안부두는 처음 가봤어요.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연안부두가 뭔지?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면 참 좋죠. 여러분 그렇게 남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엄청 민망합니다. 그냥 막 웃어주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안부두 가서 이제 껌껌한데 밥을 먹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저기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저희들 사항을 좀 듣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대요. 그러자고. 그래서 숟가락 놓고는 무슨 말씀이 이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그 담임 목사님 40대 초니까 젊으셨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반사였을 때 교사로 있을 때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여러분이 다 놀랄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다 놀랄 때까지. 그때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신앙생활과 사람의 됨됨이와 태도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이분을 의도적으로 키워나간 거지. 그래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준 거지. 그리고 외국에 공부도 시키고 보내고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담임 목사로 모신 거예요. 야, 참 놀랍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을 자랑할 때 어떤 자랑이 필요할까요? 우리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쭉 했을 때 우리 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세우고 키우고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물들이 쭉 열거되어오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저들을 세워나갔고 저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갔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100년 됐는데 우리 예배당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관 이렇게 했습니다. 땅을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100년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뭘 갖자고요? 역사의식을 갖자. 100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역사 속에 이 교회가 해체될 수 있는 몇 번의 위기가 일제 때 그리고 6.25 때 뭐 이럴 때는 해체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많이 사회적 여건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피땀을 쏟아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그랬던 그 터전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창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창대해서 쭉쭉 이렇게 자라가서 우리 이 지역사회 속에서는 몇 개 손 딱 꼽아보면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사의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100주년 100년 기념 비전관을 세운다고 치면 거기다가 역사의 사진을 쭉 붙일 거예요. 그죠? 보시면 처음 1530년대 우리 교회 모습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쭉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사진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참 좋죠. 그건 역사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진 전시회입니다. 진짜 역사성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역사성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를 그리는 것이 역사성입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거죠.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도 되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더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밤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뭘까요? 역사의식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자랑할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했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역사의 흔적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잖아요.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의식은 책임의식입니다.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이제는 여러분 역사의식을 뛰어넘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논산시를 위하여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책임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양화진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다 돌아가셔서 묻혀있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근데 100년 될 때 세운 게 아니라 100주년이 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그 전에 세웠던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였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쳐가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가령 100주년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100년을 기다릴 것이냐,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100년이라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이 100년을 향하여 차곡차곡 준비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자, 첫 번째 복습합니다. 자, 우리 한 손 들어보시죠. 가지고 오신 손들. 피곤하시면 내려도 됩니다. 나는 팔 들기조차도 힘들다. 아니면, 자, 첫 번째, 변화. 둘째, 사람. 셋째, 역사의식. 네 번째, 사역자. 자,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함께 셀을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왔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도 좋고 성숙도 좋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밖으로 뻗어나가 우리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충만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헌신해 나가는, 적극적으로 밖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배 주일이 돼도 온통 우리 성도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복음 들고 다 나가서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섬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땅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모이기는 힘써서 잘 모여지는데, 잘 나누어졌는데, 성숙한데,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서 제가 막 힘든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도대체 밖을 언제 나갈까? 이분들이 밖을 나가서 가정을 확 뒤집어 놓고, 지역을 뒤집어 놓고, 직장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고, 동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도대체 언제 가질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교회여 일어나라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몸 대신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고, 우리의 구역도 교회고. 여러분, 좀 이렇게 가끔 아멘 해요. 잠도 깨고 이래야지. 그냥 계속 노래 보고 있으면 피차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은 이 교회, 이것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역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교회, 교회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동네가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우리 몸 대신 교회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사역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꿈꿔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으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실업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직장이 없었던 뜻이 아니라 사역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 전부 다 취업이 되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꾼 됩시다. 사역자가 됩시다. 우리 동서남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일꾼이고 우리 일꾼 되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번 했죠? 4번 했습니다. 4번째. 다시 한번 손 들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사람, 역사식, 그리고 사역자, 마지막 하나가 모델입니다. 모델이다. 모델이 되자는 거지. 자, 100년.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 땅이 몇천 평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자산 가치가 수십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와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본 거죠. 그래서는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주변 사람 쫓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한국계 6만여 교회 가운데서 46%가 미자립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62%가 80명 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80명 이하 되는 교회, 미자립교회가 46%나 되는 이 한국 땅에 거의 절반이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떤 외침과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지역사회 속에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을 향하여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는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된다는 것은,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성회만큼은 우리 교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는 전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되자고요? 모델이 되자는 것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이제 그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충분히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더 그 가능성이 확실시 됩니다. 여러분, 당선 확실시는 아시죠? 당선된 건 꼭 아닌데 이게 확실히 될 것 같다는 거지. 우리 교회가 모델이, 한국교회는 여러분 지금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에 모든 것이 황무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유일한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보여주십시오. 이 모델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제 허리띠를 메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의 복음을 들고 같이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델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못해도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은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식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일꾼입니다.
사역자 하시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한국의 모델이 되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가 끝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성숙한 성도. 본문의 성경 말씀 간략히 읽겠습니다. 우선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논산 성결교회가 이 5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라는 거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사역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생각을 담고, 언제 아멘 할지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생각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가슴을 담고, 주님의 심장을 닮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5가지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논산 성결교회가 5가지를 정해놓고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합시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신앙의 성숙은요, 주님을 닮는 것이 있어요. 직분의 성숙은 평신도로 있다가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셨다가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그는 직분의 상승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분의 상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원할까요?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느끼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직분의 진정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 동력자들이, 제 측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력자들이 여기 지금 같이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장님이 저렇게 부흥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 자라가지 않으면서 우리 뭐 계속 그런다, 이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5가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닮는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모델이 되어지며, 어떻게 책임의식을 다하며, 어떻게 사역자가 되어지며, 어떻게 변화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가 되자는 거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병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도 지난 80여 년 동안 세월이 쭉 흘러오면서 갈등과 반목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주장과 자기 색깔과 자기의 생각들을 펼쳐놓다 보면 거리의 간격도 있고 마음에 맞지도 않고 힘들어할 적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뜻이 뭐냐면 분리의 영입니다. 이 분리하다 뜻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분리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 되고 백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교회를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자. 왜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요.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렀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 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방법,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돕는 자가 되는 거죠. 돕는 자가 된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 사람은요, 그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남을 항상 도우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숙한지 안 한지를 분별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고요. 성숙한 사람은요, 언제나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스스로는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교회 개척해서 3년 만에 이제 450석 되는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해태제가를 다니신 분인데 뭐 회사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퇴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교회 건축 현장 소장을 자원하신 거죠. 현장 소장하려고 섬기려고 이분이 자원해서 이제 회사 퇴직을 하고 건축하는 10개월 동안에 저희 현장을 총지휘한 겁니다. 뭐 월급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신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직영을 했으니까 뭐 다 이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 한참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 팔이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속히 제가 가서 이제 상황을 쭉 들어봤더니 마침 담당 의사가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근본적으로 팔이요 이 이상 못 올라가는 거지. 이 팔을 가지고 건축 현장 소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 저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마디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 팔이 빠졌는데 아무도 이것을 끼워 맞추질 않은 거지. 그냥 둬버린 거지.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살이 차버려가지고 뼈와 뼈 연결이 안 신경만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팔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결합된다는 결합. 스스로 혼자서는 결합이 안 돼요. 같이 하나가 되셔야 된다. 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고 옆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그러네요. 안 돕기만 해봐라 말이지. 뭐 이러네. 돕는 자가. 한번 봐봐요. 내가 너 일과 내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 일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뭐 도울 게 없냐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애쓰고 있을 때 집사님들 전화가면서 장로님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우리 모든 온통 성도들이 돕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왜 저 인간이 나를 안 돕지?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왜 휙 지나가고 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 되는 것은 불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는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돕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1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거기까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하나님이 주셨던 재능, 하나님이 주셨던 직업, 하나님이 주셨던 내 기술, 하나님께서 주셨던 취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나를 드릴 때, 사역할 때, 자기에게 분량대로 역사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올 때도 이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 진짜 아멘. 진짜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내가 그래도 수익을 갖게 하고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연명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아니 토요일, 주일,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반 정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조금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하고 아깝습니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나요? 오늘 부흥의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나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로 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때 왜 그렇게 치졸하고 치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고 카운트해보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정녕 하나님을 위하여 그 중에서 몇 분의 몇을 떼서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 중에 일부의 한 시간을 몇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아니. 안 맞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주님을 향하여 사용하며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기술을 100% 활용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이 엉터리 같은 삶을 되돌아서서 함께 묵묵히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온다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을 나다보고 있습니다. 100년이면요 100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요 100년의 사랑을 한 거죠. 1000년의 사랑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1000년의 사랑. 이 100년의 사랑이면 얼마나 장구한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성도들의 표정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성도들의 언어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성도에서 행동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들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 사랑이 느껴지고 찬을 먹을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도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밖으로 행진하자. 우리 교회는 밖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깃대를 들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번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무려 80여 년 전에 8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몫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이곳에서 백년을 향하여 이제 힘차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훈련된 성도들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벗어나 이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비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